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이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이 속절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진짜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아직 생명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재창조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인류의 첫 조상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는 여정에 탈락자 명단에 들지 않도록. 하늘 가는, 이제 인류가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온 후에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를 지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긴 행렬이 시작됐는데,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과 중간에 탈락하는 그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가 참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른 길로 간 사람과 또 계속 그 길에서 곁길로 가거나 아예 탈락해버린, 떨어져 나간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곁길로 나가거나 결국은 탈락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머나먼 순례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6,000년 동안의 그 긴 순례 행렬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본향에 도착할 시간이 거의 가까웠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향하여 간다고 처음에는 똑같이 희망을 갖고 힘차게 출발을 하지만 자꾸 정로에서 이탈해서 곁길로 가거나 또는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곁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서글픈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끝까지 간 예배자들, 순례자들, 필그림들, 이런 사람들, 오늘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이 탈락하고 말았는가, 거룩한 계보에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지 못한 채 결국은 사라져버린, 흑암 속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자, 처음에 하와가 약속의 구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 역사가 이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우리 두 부부, 아담과 하와 우리 부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양을 통해서 대표해 주신 그 메시아,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태어날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 2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가인이라는 말은요, 가인이라는 말은 내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얻었다. 근데 가인, 여기 하와가 뭐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아들을 얻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내가 아들 곧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아들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얻었습니다 하고 희망차서 외쳤어요.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을 낳고 얼마 후에 또 하나를 또 낳았어. 금방 안 되네.
우리를 금방 다시 저 에덴으로 데리고 가실 줄 알았더니 이거 아들이 또 나요. 또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허무. 참 인생 허무하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허무하다.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운명이 자기 이름에 따라 결정됐어요. 좋은 이름 가진 사람 보면은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됐고, 나쁜 이름 가진 사람 보면은 아주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두 사람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고 외쳤던 가인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근데 허무하다 하고 외쳤던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로 하늘행 1호가 됐어요. 천국행 1호. 그렇죠? 비록 이 땅에서는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한 운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보면 천국행 1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들만 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3절에 보신 말씀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아들이 장성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드리던 제사에 그냥 참여만 했는데 이제는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관하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자, 결국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그 농산물 갖다 드리면 뭐 어때서? 그 다음에 아벨은 아니야. 모든 제사는 반드시 메시아를 대표하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제사의 원칙을 지켰고 가인은 뭐 어때? 그냥 갖다가 태우면 되지. 거기서 인류의 두 종교, 두 그룹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가인은 인본주의, 자기 생각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본주의. 인간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멋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시하신 대로 하느냐. 이거 완전히 두 종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길을 가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아예 탈락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례자 그룹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불신자는 길도 아닌 데로 가는 사람이고 아예 목표도 없는 사람인데 그건 이 두 그룹에 아예 안 들어가는 아예 처음부터 탈락자고 일단 하나님을 믿는 그룹 내에서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원칙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 두 그룹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그룹이 곧 천국행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 그룹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룹이 쫙 갈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신앙의 아주 생각 자체가 다른 그룹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들.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 태어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아들, 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 심지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가리켜서
온갖 성경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인간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큰 거인들을 낳았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요. 홍수전 사람들은 다 거인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거인들이라는 특별 족속이 있지 않아요. 홍수전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 옛날 사람들 그 뼈가 발굴되는데 보통 약 4m 정도의 인류가 발굴됩니다. 그 다음에 6살, 7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뼈는 약 2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가 오늘날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전에는 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그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 그 네피림이라는 말은 난폭자. 그 강한 힘을 믿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쳐부수던 그 난폭자. 그럼 홍수 후에도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은 후손 안악자손은 뭐냐? 자기 힘만 믿고 난폭하게 휘두르는 자들은 다 고대의 깡패들의 후예다 이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의 후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절대 천사와 사람의 사이에 뭐 혼혈 인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존재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부활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않으니라. 천사는 아예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남녀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두움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천사의 세계로 올려주시려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갈라져. 근데 하늘에 가면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하늘에는 밤이 없어요. 하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라져 있지 않아요. 천사는 빛의 존재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라 존재라서 천사들의 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칠 때 그 강렬한 빛과 강렬한 환희와 놀라운 힘의 세계가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천사가 가끔 그 빛을 가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천사가 원래 나타날 때는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할 때 천사가 그 빛을 그대로 쫙 비추니까 거기 파수하던 로마의 병장들이 다 죽은 듯이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나오라고 강력한 천사가 내려왔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다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왜? 천사의 몸에서 나오는 강한 빛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천사의 몸처럼 되면 그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칠 때 나오는 그 놀라운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올라가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거듭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어두움의 자녀들과 대조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계보는 누구의 계보냐? 아벨 이후로 세 번째 낳은 셋의 자손들, 셋의 후예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배하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빗나간 가인의 후손들 계보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완주자와 탈락자.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들은 제일 처음으로 가인은 나는 이제 사람 사는 땅을 살기 싫어요. 누가 보면 날더러 살인자라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너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해주마. 그랬더니 저기 가서 성부터 쌓고 그 아들도 이름도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그 에녹 이름으로 성을 쌓고 이제 도시를 이루고 살았어요. 최초의 도시 건설자, 최초의 음악 예능자, 최초의 날카로운 무기 제조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요. 재주 좋고 아주 능력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계보. 그러다가 드디어 그 계보에서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벌써 일부 다처가 시작돼요. 예. 이제 마누라 몇이 얻기 시작해요.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존재들이 거기 막 나와요. 또 거기에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무기 제조업자고 또 한 여성은 이름이요. 번역을 해보면 딸랑딸랑. 이런 여자 이름이 딸랑딸랑이에요. 그 딸랑딸랑이 무슨 뜻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뜻이래요. 사람들 앞에 아주 잘나고 잘생기고 멋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아주 멋진 여자들, 남자들, 유혹하는 여자들. 그게 다 누구의 후예?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32절은 셋의 자손, 아담의 셋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들 낳고 하나님 살고 죽고 또 아들을 낳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 살다가 또 죽고 그 중에 대표 주자인 에녹에 대해서만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 중에 무슨 재주 많은 사람 나왔다, 장군 나왔다, 영웅 나왔다, 사교계의 여왕 나왔다, 미스 유니버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그냥 살았어요. 그게 바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 사람들의 계보. 그 천국행 가는 사람, 본향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좀 못나게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오래 가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 섞이다 보니까 전 인류가 거진 다 탈락해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전 인류가 다 타락해서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은 이제 노아 하나 남게 됐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런 경우를 중시조라고 합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지만 다 타락하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노아서부터 또다시 이제 온 인류가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는 두 번째 시조, 중시조입니다. 네. 이 노아에게서 이제 온 인류가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는 경건한 노아로부터 신실한 사람들만 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방주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또 금방 탈락자가 나와요. 금방 탈락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아니 경건한 가문의 족장에서조차 이제는 우상 숭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제9대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대 10족장입니다. 10족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족장이 나오고 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제2대 10대 족장이 나오는데 그 제9대 족장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9대가 누구냐 하면 데라라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될 순수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칙과 계명을 보존해야 될 족장이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으니 이거 큰일 났어요. 안 되겠어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여기 떠나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번영한 동네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도시 내에 완전히 도시 계획과 포장도로와 그 다음에 하수도가 완비된 동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빛난 도시였기 때문에 우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많은 빛 할 때는 우림. 그래서 제사장의 이 가슴에 우림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는 빛들, 우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빛 하나를 말할 때는 우르. 그 갈대아 우르 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빛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세 번째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상이 셋 나왔죠? 아담 첫 번째 조상, 이제 노아 두 번째 조상, 세 번째는 아예 이제 믿음의 조상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세 번째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자꾸 탈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백성들의 계보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믿음의 조상의 자손들은 다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옛날에 왜 그런 노래, 그 청소년들 복음성가나 놀이할 때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들이 8이 있었는데요. 이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많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첩을 얻어서 낳은 누구? 이스마엘. 어디 이름도 비슷하죠?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 이스마엘. 이름도 좋아요. 뜻도 좋아요. 이스마엘에게도 12족장.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야. 우리가 진짜야. 그런 주장합니다. 허무맹랑하죠. 성경을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스마엘이 정통이야. 아니 어떻게 첩의 자식이 정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후손에게서 저렇게 이 세상에 지금요 기독교와 거의 맞설 만한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종교를 크게 양분하면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인데요. 이걸 통틀은 기독교와 맞먹을 만한 이 세상의 큰 종교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그 정도로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빗나간 종교가 아브라함의 바로 서자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물론 이스마엘이 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계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다른 인류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또 아브라함이 뒤늦게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도록 해주셨는데
100세에 잠깐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힘이 왕성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후처까지 얻었어요. 그두라. 후처까지 나가지고 거기서도 아들을 여러 낳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미디안 족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족속에서는 신실한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의 처가 족속, 장인, 예. 또 처남 호밥의 자손.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남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미디안은 나중에 기드온 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돼버려요.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원칙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그룹 안에, 보이지 않는 빅 텐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탈락자가 되고 만다. 본향 가는 여정길에 탈락자가 되는 너무나 많은 서글픈 인류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틀어 나오는 하나의 역사다. 이거. 자, 이 하나 성경의 예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 자손 아니에요. 모세의 처남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보에서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요나답과 레갑 족속에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혈통으로나 육신의 계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됨에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계보가 끝까지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거죠. 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3장 27절 29절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 자, 아브라함의 정통 아들인 이삭에게서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또 거기서도 또 갈라지죠. 누구예요?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지켰고 에서는 결국 빗나가서 나중에는 거기서 두 나라가 나왔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하나는 아말렉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원칙에서 이탈한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탈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서글프지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야곱은 비록 흠도 많은 사람, 태어나면서 쌍둥이형 발꿈치나 잡는 간사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거쳐서 결국은 믿음의 또 다른 시조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서 결국
오늘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끝까지 정로를 이탈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를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 속해야 돼요. 그래야 탈락자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온 세상 역사에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복, 거기서 자꾸 이탈한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본향 가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12 사도부터 시작된 신약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워주신 12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벌써 첫사랑이 식고 순수한 믿음이 식어가더니 나중에는 변질돼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타협해버린 교황권, 카톨릭이 분리돼 버렸어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를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그래도 거기를 교회라고 쳐줬어요. 너 거기 음녀의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아디라 시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그밖에 없으니까, 타락해서도 중세 시대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너 그 안에서 신실한 사람 되라 하고 하셨다가, 그 다음 4대 교회부터는 아예 그 동네는 교회로 인정 안 하셔요. 4대 교회부터는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면서 보니까 두아디라 시대까지는 교회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핍박받으면서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아예 이제 교회 인정 안 해. 하나님에서. 이제부터는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이제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 4대 교회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만 남는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 동안 개신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빌라델비아, 형제 우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더니 금방 다 식어버리고 이제 냉랭해지더니 뭐가 되고 말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심판받은 백성.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인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개신교회에서 등대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와서 그들은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로 되고 말아요. 이 라오디게아 내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이룹니다. 이것이 거룩한 계보의 탈락자와 남은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한두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 왔는데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옷 입고 온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임금이 너 왜 내가 준 예복, 내가 준 하늘의 의의 옷, 인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내 의, 내 가진 생각, 인본주의를 입고 여기 왔느냐? 이 사람 내쫓아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건 하늘의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가서 온갖 인간의 허무한 이론들을 가지고 거기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빛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닌지 몰라요. 진리적으로는 옳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싸두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은 무익한 종. 진리를 가졌다고 다 남은 자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쌓아놓은 사람들은 또 탈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멀리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주는 율법의 저주가 있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두움 가운데로 떨어져 나간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물질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흑암 가운데 거치는 자는 결국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시력을 잃는 자는 누구인가? 결국 빛을 거절하고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이론과 자기 생각을 고집한 자들은 결국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탈락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완주자가 되고 누가 탈락자가 될 것인가? 누가 골인하는 승리자가 될 것인가? 누가 결국 떨어져 나가는 패배자와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인가?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실천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끝까지 가느냐 탈락하느냐 하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늘 가는 여정의 탈락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원칙,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성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생애, 끝까지 사심으로 승리자, 완주자, 골인하는 마지막 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기나긴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실한 많은 사람들의 적은 무리의 행렬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무리 안에 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